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시민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주는 하나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함께요. 죄송합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정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악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드리님을 1,000번째 소원헌금, 감사헌금, 예배헌금 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존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도저히 주님을 예배할 수 없고 바라볼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귀한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원하신 생명과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 예배에 참여한 고개 숙인 모든 왕성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반주하시는 집사님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쁜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양과 목자라는 책을 쓴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동아프리카 선교사님의 자녀이십니다. 그래서 목동들과 어린 시절부터 함께 뛰놀면서 자랐는데요. 시편 23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이제 양들이 풀밭에 눕는 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푸른 풀밭이 있으면 그것을 뜯어먹기 위해서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푸른 풀밭에 양들이 누워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양들은 만족함이 없으면 절대로 풀밭에 누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나는 충분히 배부르다, 난 괜찮다, 나에게 모든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졌다 라는 것이 존재적으로 느껴질 때만 풀밭에 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필요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온전한 공급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급한 심령 위에 하늘로부터 충만한 또 충분한 공급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의 내러티브로 이어져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이제 떡을 먹기 위해 갔습니다. 그곳에 수종병, 옛 성경에는 고창병 환자가 있습니다. 이 병은 비정상적으로 몸에 있는 체액이 축적되면서 세포나 관절이나 발이나 발목이나 다리가 부으면서 비정상적으로 몸이 이제 비대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몸이 커지면서 주요 장기가 눌리고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생명에까지 위협을 줄 수 있는 병이 바로 이 병입니다. 수종병. 주님은 그 병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이 환자를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의 은혜로 품고 그의 결핍, 그의 부족함, 그의 연약한 부위를 깨끗하게 치유하십니다. 본문 4절의 뒷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아멘. 여기에서 데려가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데려가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찰스 스윈돌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주석하십니다. 이 단어 속에는 따뜻하게 두 팔로 껴안고 데려오셨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의 마음도 이와 동일합니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고 아무런 가능성도 자격도 없는 전혀 소망 없는 영혼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은 오늘도 당신의 따뜻한 두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완전한 공급을 허락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앞구절인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아멘. 4절 말씀 앞부분에 이렇습니다. 그들이 잠잠하거늘. 왜 그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던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에 이 질문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납니다 라고 대답하면 율법을 사람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만약에 안식일에도 고쳐도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들의 율법을 어기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대답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원했던 걸까요? 이처럼 인간은 그릇에 담겨져 있는 내용보다, 제가 토요일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릇에 담겨져 있는 내용보다 그릇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릇, 즉 껍데기.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은 외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외식, 나를 숨기는 겁니다.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끊임없이 나의 속을 속이고 숨깁니다. 그래서 껍데기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야, 껍데기에 신경 쓰지 말아라. 외식 떨지 말고 네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너의 중심이야, 본질이야.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이 뭘까요? 안식일. 그 안식일의 본질이 뭘까요? 껍데기에 매여있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안식일은 쉬는 날이야 라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으면 정죄하는 거죠. 하지만 안식일의 본질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나서 태초에 그 다음에 힘드셔서 쉬셨나요? 마지막 날에? 절대 아닙니다. 숙소로 돌아가서 쉬신 게 아니라, 만약 하나님이 힘드셔서 쉬셨다면 그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히브리 말로 안식은 샤바트입니다. 샤바트. 원어적인 의미는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가다, 제자리에 앉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샤바트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그 안식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이 뭘까요? 내가 나의 왕인 줄 알고, 내 인생이 내가 왕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죄인의 자리에서, 자기를 숭배하는 그 자아 숭배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자리가 샤바트, 안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돌아가야 할 그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돌아가야 될 안식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된 그 자리, 내가 하나님이 된 교만의 자리,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가득 차 있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만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은혜가 있고 참된 행복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예배하고 이 세상을 숭배하는 그 모든 우상 숭배 자리에서 내려와 오셔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샤바트, 안식의 자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친밀한 연합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 창조의 원형의 자리입니다. 거기가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설 때에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끝자리에 앉으라입니다. 끝자리에 앉으라.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 말씀이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죽여라 혹은 나를 부인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자기 부인에 대한 말씀. 죄의 출발은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옵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속였나요? 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너가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될 수 있고 너가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 먹어 라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끝없는 영적인 싸움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내 안에서 사단 마귀는 하나님이 아닌 네가 왕이 되라, 네가 인생의 주인이고 이 세상의 중심이야 라고 끊임없이 속입니다. 내 안의 죄성은 끝없이 말씀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 핵심은 바로 로드십, 나의 주인, 누군가,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신이 주인이라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 왕이야.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왕 되심을 인정할 때에 최종적으로 우리를 높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높이는 그 추악한 죄인의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주인의 자리, 하나님이 왕 되신 왕의 자리, 주님이 왕 되신 그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사실 믿으십니까? 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적용해서 겸손하게 살자. 그래, 과대 포장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자. 여기까지만 이제 적용하면은 예수님이 도덕 선생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겉모습만 그렇게 하는 척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서부터 우리 존재를 바꾸시는데, 자,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그러니까 뭐냐면 높은 자리를 택하는 인간의 중심에 있는 그 인간의 죄성을 지적하는 겁니다. 다시 계속 말씀은 이어집니다. 인간의 중심에 있는 죄성,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이 세상의 주인은 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인간의 중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아멘. 현대어 성경에 보면 길을 쓰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애를 쓴다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탁월하게 번역했다고 생각합니다. 길을 쓰고 높은 자리에 상석에 앉으려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저의 멘토 목사님께서는 전도사로 자신의 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그리고 35살에 담임 목사가 되셨어요. 그 교회에. 자, 이 목사님 얼마나 이제 장로님들보다 훨씬 더 연배가 젊으시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겠습니까? 자, 얼마 후에 이제 대신방을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35살이신데 70 되시는 이제 할아버지 그 장로님과 함께 이제 신방을 가는 겁니다. 첫 집에 가서 옥신각신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장로님이 앉으세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 가장 좋은 자리 상석에 장로님을 앉혔습니다. 자, 둘째 집에 갔습니다. 또 옥신각신합니다. 장로님이 앉으세요. 목사님이 앉으세요. 이렇게 하다가 첫 번째 집보다는 많이 시간이 줄었습니다. 결국에 장로님이 좋은 자리에 앉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집에 갔습니다. 이제 눈빛 딱 교환하고 한마디 하니까 이제 장로님이 알아서 좋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좋지 않은 자리에 앉으신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집에 갔습니다. 장로님께서 목사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좋은 자리에 앉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자, 이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게 뭐지? 어떻게 장로님이 본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알아서 더 좋은 자리에 앉는 장로님을 보면서 마음이 서운한 겁니다. 어떻게 장로님이 이러실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자,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죄인은 이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나가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도저히 내가 이 세상의 끝자락으로 가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끝자리로 가서 앉으십시오 라고 얘기한다고 끝자리에 가서 앉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죄된 본성입니다. 상석이 아닌 끝자리로 밀려나가는 것을 견딜 수 없어하는 죄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무슨 말이죠?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는 끝자리로 갈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사랑하셔서 주님께서는 스스로 끝자리로 가십니다. 스스로 끝자리가 어디죠? 절망스러운 자리, 주님의 절망스러운 자리가 어디죠? 가장 낮은 자리, 그 가장 낮은 자리가 어디죠?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 십자가의 길, 절망스러운 끝자리로 가셔서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중심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스스로 죽일 수 있었던 걸까요? 그 내러티브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자리, 가장 사랑하는 존재의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네가 할 수 없지만 내가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한다. 그게 구원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배운 바를 가르쳐 주듯이 예수님만으로 충분함을 알려면 우선 예수님밖에 남은 게 없어야 한다. 일단 내가 만든 가짜 신을 하나님 아래로 강등시키고 나면 나중에 다수나 어쩌면 대부분이 우리 삶 속에 계속 남아있어도 괜찮다. 이제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불안과 교만과 분노와 충동으로 괴롭히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졌을 때는 내 마음이 두렵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내 마음이 두렵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근데 이것이 하나님보다 낮아지게 강등시킬 때에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와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추악하고 낮은 끝자리로 가셔서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 아들의 자리, 딸의 자리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존재,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것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우상입니다. 그것을 하나님보다 그 아래 단계로 강등시켰을 때에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때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지금도 더 묵상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십니까? 명예입니까? 인기, 미래, 건강, 부동산,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나의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입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낮아지는, 강등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차라리 가난한 자를 청하라입니다. 차라리 가난한 자를 청하라.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방문한 집의 주인에게, 그 방문한 집의 주인에게 초점을 맞추셔서 말씀을 강론하십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아멘.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1세기 그 당시에 정치가들과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자들도 사교 모임을 열었습니다.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유명 인사들을 불렀습니다. 그 지역의 유명 인사들을 불러서 이제 파티를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지 내 입지가 더 굳어지니까, 더 높아지니까, 인정받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유력자들을 초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력자들 초대하지 말고 차라리 약하고 부족한 자들 초대해라. 어차피 걔네들 불러봤자 아무 의미 없다. 차라리 약하고 부족한 자들 불러라. 소위 약하고 부족한 자들은 성경에서 어떤 자들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린이들이 어떤 자들일까요? 성경에서 자신의 힘으로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아버지나 혹은 어머니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초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12절과 13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이제 자기 초대한 그 집의 주인에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 너의 친구나 너의 형제나 친척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너에게 되갚아 너의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는 보통 의지를 가지고 누구를 초대하려고 하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격이 높은 사람을 초대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잔치는 그러므로 열린 잔치입니다. 특징이 뭐냐면 유력한 사람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유력한 사람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절대 초대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스스로 거기에 가는 것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할까요? 다른 책과 이제 병행 구절을 찾아보면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자신의 일이 너무 바쁩니다. 세상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혼인잔치에 가는 것을. 결국에는 이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바깥에 내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만 입성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혼인잔치에 응한다고요? 다리 절고 맹인이고 부족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만이 입성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천국문 앞에 섰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앞에 섰는데 자격 심사를 보는 사람이 그 앞에 있더랍니다. 물었어요. 너 뭐 하다가 왔냐?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네, 저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왔어요. 0.1점. 저는 전도도 많이 했는데요. 0.1점. 선교도 많이 했는데요. 0.1점. 기도도 계속 0.1점만 줬답니다. 기도도 많이 했는데요. 성경도 많이 읽었는데요. 계속 0.1점. 다 0.1점이니까 겨우 이제 1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었답니다. 그러면 도대체 몇 점이 돼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건가요? 100점이 돼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친구가 너무 낙심이 돼서 이제 화를 내면서 혼잣말 하듯이 이렇게 따졌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누가 천국에 들어가요? 은혜 아니면 못 들어가겠네? 라고 했더니 그래 맞아! 99.9점 하고 100점 맞아서 천국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만든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처럼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랑으로 드러내려고 상석에 앉으려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의 힘으로는 그 상석에서 끝자리로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끝자리로 갔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 그 믿음만이 나를 이 세상에서 끝자리로 나를 인도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잔치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는 삶, 여기 나오는 그 초대하는 사람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 통해서 항상 나의 중심에 내가 있으려고 하는 그 죄인의 모습, 이것을 보시면서 나는 이제 내 삶에 있는 중심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항상 인정하시고 내가 끝자리로 갈 수 있도록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여서 가셔서 나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은혜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배고프고 힘들고 연약한 자들, 다리 절고 맹인인 자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확장하고 소개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의 영으로 채워졌을 때 은혜를 유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세상에 흔들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좌절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마다 체크해야 되는 것은 먼저는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지를 체크하셔서 하나님보다 더 아래로,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리, 나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주님만을 더욱더 예배하시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하나님 주인 되시는 이 삶을 사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은혜를 베푸는 삶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내가 끝자리에 가야 하는 추악한 죄인의 자리, 절망스러운 어둠 가운데 묻혀서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세상 속에서 그 죄와 어둠 속에 지옥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처박혀야 마땅했던 저희를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로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다시 한번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입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된 본성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하나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꺼이 끝자리로 가신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기꺼이 내가 중심이 아닌, 상석이 아닌 끝자리로 갈 수 있는 겸손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부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3월 9일 대선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 교회와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통해서 우리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그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영역으로 또 주님의 물권과 영권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 높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